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1위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2위가 성자 예수님이시고 3위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3위가 합쳐서 일체시며 윗격이 셋이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우리가 사는 것이 진정 믿음의 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성육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우리가 똑같은 피와 이 살이 있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맡아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 죄인들이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법.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은 바로 사망입니다. 데스 페널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대속법인데 그 대속을 해 주실 분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 죄값을 담당해야 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성육신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그냥 이렇게 값싼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서 예수님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해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제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혈통을 타고 원죄를 유전받는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솔루션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용서해서 구원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이위 성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영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체를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게 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체 되심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약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택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될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간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이 내가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근심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을 때 이제 빌립이 떠나서요. 빌립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역을 하셨을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 그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으로다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우리 앞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하늘과 땅, 바다뿐이 아니라 온 우주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로 삼위일체의 역사로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걸작품이 누구냐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존귀한 자. 정말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는데 자녀들이 혈과 육이 있는 몸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한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혈육을 왜 입고 오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하늘 보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도 아니라 육신을 입도록 우리하고 똑같은 혈과 육이 있는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그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만약 어떤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아담의 혈통을 따라 어떤 다른 사람들 부부간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헛된 거예요. 헛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 세상에 속한 아담의 혈통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아담의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아담의 원죄가 유전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원죄가 유전돼서 죄인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죄인의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원죄가 유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 죄가 없는 한 분을 택하셨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되 아담의 혈통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 그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리아를 덮으셔서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법을 하나 제정을 하신 것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피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의 대속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줄 어떤 다른 대속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피를 흘려줄 대속 제물. 그 피가 짐승의 피가 되겠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를 받겠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 법을 허락을 하셨어요. 다만 구세주가 오셔서 완벽하게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서 그 피의 제사를 완성을 시켜주실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그들이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는 짐승으로다가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 법은 에덴 동산에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너무나 죄로 인해서 수치져서 뻘거벗어가지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다 치마를 해 입고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들을 불러내셔서 얘들아 이걸로는 너희 죄의 수치를 가리우지 못한다.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속죄 제물로 드려주시고 그 껍질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 약속의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성인으로 쫙 나타나셔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어린 아기로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사람의 과정을 똑같이 겪었어요.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이 아이는 나실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리아가 아직 정혼은 했지만 아직 완전히 결혼해서 같이 살지 않고 있는데 아기를 가진 것을 알고서 이혼해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다른 사람이 여기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냥 오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들하고 똑같이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면서 친구까지 삼아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다 겪으셨어요. 다 겪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보배 풀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믿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오순절 날에 보내주신 후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나오는 자는 막 성령의 비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부어지는 거예요. 용서의 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막 의롭게 해주시고 용서를 해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시간이 이제 곧 끝날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이 은혜를 멸시하고 경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믿기만 하면 안 돼요.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하루에 진짜 들어오셔서 그분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만약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 가족하고 연결이 됐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좀 있으면 우리가 창조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좀 있으면은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 허무하게 지나가요. 많이 가진 자건 적게 가진 자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강한 자건 약한 자건 다 한순간 지나갑니다. 너희가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주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내 귀에 주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서 음성에 화답을 하십시오.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노아 시대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고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바로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때가 바로 어떤 때인지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의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접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데려오라, 신부를 데려오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럼 마귀가 지금 없습니까?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아니까 크게 분내서 지금 믿는 자들까지도 타락시켜서 막 전부 배도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때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데 그러면 주님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데 왜 마귀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큰 날의 심판에 그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들은 이미 지옥에 던져졌어요.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졌다고 유다서에 나오고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는 사람을 얼마나 악하게 만들든지 얼마나 죄를 짓게 만들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도 있지만은 우리 각자가 너무 많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저 죄인들을 어찌할꼬 심판받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오셔서 양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몸으로 막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죄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할까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지나간 모든 죄를 다 아뢰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보배 피 은혜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죄를 한 번 용서받았는데 그대로 나가서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듯이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듯이 옛날 삶을 똑같이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살던 죄의 사람, 옛사람, 더러운 육신을 쫓아 살던 모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모든 것 이제 예수님의 피로 덮으셔서 다 죄씻음 주셔서 용서해서 새롭게 우리를 심령으로 새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죄를 멸하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를 멸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연약하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익스큐스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 하나님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나는 그런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마귀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나 육신이 연약해요.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스스로가 나는 연약해서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마귀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은 사랑의 피를 내셨어요. 그 대속의 피를 내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심판을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죄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서 그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서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그냥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영생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떠날 때는 우리가 바로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공중에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는 이제 진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의 몸과 같이 우리도 변하게 돼서 부활체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부활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 종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죽음을 이긴 자다. 사망을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서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였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어린 양으로 삼으셨어요.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생축이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아주셨어요. 그 고난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육신이 돼서 오시기 위해서 아담의 혈통을 따고 오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마리아 배를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또 말씀의 의미는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다는 아담의 혈통으로 타고서 이 세상에 결혼한 어떤 부부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의 태를 빌려서 오신다는 그 내용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의미는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타성적으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이 돼버리기가 많이 쉬워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건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둔해지게 돼 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기경하지 않고 자신들이 자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 알아서 적당히 끌어주겠죠.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신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려면 평소에 좀 주님하고 관계를 더 맺으십시오. 평소에는 주님 노바리처럼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주님 도와주세요. 좀 뻔뻔스럽지 않아요? 좀 몰렴치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계산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관계도 자꾸 친해놓으면 다음에 어떤 일을 얘기하기도 쉬워요.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1년 동안 아무 연락도 안 했다가 어려운 일 만나서 그 사람 찾아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나와서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이 그대로 써졌으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지금 때가 악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죄에서 떠나야 돼요. 음란하게 사는 분들은 음란한 거 떠나야 됩니다. 탐욕스럽게 사는 거 탐욕 떠나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떠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 이웃과도 화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얼마나 내가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모했던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 날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다 전도하세요. 이제 주변에 어려운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미국도 한국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 특히 가족들 또 하나 예수님의 국가인 그 이스라엘 국가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그분을 사모해야겠죠. 그분을 기다려야겠죠.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주님께 가려면 주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며 이웃에게도 전도하고 중보하고 사랑을 행하며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 날 때 모두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